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몇 번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침받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은연교회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이 초대교회는 어떤 그 교회였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즉 목회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죠. 왜요? 사도들이 했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요. 조직의 일에 너무 바쁘고요. 정치적인 일에 너무 바쁘고요. 관리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 문제를 7 집사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고 있는 짐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게 오늘날 현실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이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43절이에요. 43절 시작. 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4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2일부터 4일까지 3days church stay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자꾸 모이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일들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 다 오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셔서 오전 프로그램 하고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오후 프로그램을 하고 또 밤에 오시는 분들은 밤에 오셔서 밤에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튼 간에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43절이라고 했죠. 43절에 무슨 일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때문에 함께 모여요. 첫째는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이러죠. 왜요? 그 나름대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탄핵을 중재하라고 모이고 이렇게요. 이슈가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이는데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슈가 있어야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슈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이슈를 잊어버렸어요. 영적 이슈가 있어야 돼요. 즉 영적 이슈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연말 연초. 연말이 되면 저한테 그렇게 청탁을 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뭘 빼주세요. 내년에는 뭘 안 할래요. 이거요.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걸 할래요. 이거 합시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영적 이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의무로만 짐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역할들이 의무고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의무도 짐도 아니에요. 은혜고 감사예요. 이게 없어지니까 의무고 짐만 남는 거예요. 의무, 짐은 누군지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이슈가 있어야 그래야 자꾸 모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모이면서 그걸 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면서 뭘 했냐면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나라 세계 제1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영적 이슈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이슈였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슈가 있어야 뭐예요? 두 번째는요. 재미가 있어야 뭐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재미가 있었어요. 어떤 재미요? 영적인 재미가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영적인 재미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그럼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어릴 때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은사가 있었지만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은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이 질병의 아픔을 아버님이 잠깐 앓으셨어요.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잠깐 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았어요. 그런 그 역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또 뭐 진동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왔다가 그냥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냥 TV 그 채널 돌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카페에 가서 그저 사람들하고 수다를 떠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과 산으로 들러다니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규모가 커지면서 그걸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 대신에 세상 재미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재미가 없는 곳이 됐어요.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는 문화를 쫓아가는 정도도 아니고요. 문화는 저만치 간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벌벌 기어가고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이라든가 또는 발표회들 그리고 일일 찾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상이 그걸 따라했거든요. 불교도 그걸 따라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복음 선거가 나오니까 불교에서는 참불가가 나오고 이렇게 따라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은 문화로 선도해 가는 게 아니라 문화에 뒤처져서 빌빌 뒤에서 기어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교회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왜요? 영적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영적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재미를 찾아요. 교회 밖에서 재미를 찾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재미를 누리면 그러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처음 말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입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그런 광경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멋진 그 장소들, 멋진 풍경들 이걸 찾아다니죠. 야, 좋다. 야, 멋지다. 근데 돌아오고 나면요. 별로 기억도 안 나요. 남이 얘기할 때 나도 가봤어. 거기 좋더라. 이 정도지. 그게 대단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영적인 재미는요. 우리 삶을 바꿔요. 우리 삶을 정말 파워풀하게 바꿔요. 우리 삶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 영적 재미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였던 거예요. 다 함께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나눔과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나눔과 섬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졌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나눔과 섬김하는데 무슨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누구만 보이느냐? 나만 보여요. 내 필요한 것, 나만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만 채우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 것 끌어다가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더니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 아닌 힘든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 아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뭔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지는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요. 교회가 지저분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지는 사람은요, 절대 빗자루 안 듭니다. 근데 보여지는 사람은 빗자루를 들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저거 틀어졌는데.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보여지는 사람은요, 삐뚤어져 있든 부서져 있든 상관없어요. 보여지는 사람이 행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거 보여지면 내가 가서 도우려고 그래요. 이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도움의 손길을 안 줍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를 안 털어요.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눈도 열려져야 되고요.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열려져야 되고요. 시대를 보는 눈도 열려져야 되고요. 역사를 보는 눈도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도 열려져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만 알아요. 내 교회만 알아요. 내 교회, 나,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 교회만 채우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돼서 다른 교회랑은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다거나 또 우리 교회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눈을 사납게 뜨죠. 그리고 왜 우리 걸 쓰냐는 거죠. 근데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정말 더 심각하게 해체될 거고 무너져 갈 겁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보여지게 돼요. 원하기는 우리 언약교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십수년간 했던 도시락배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상반기에는 160시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바자회 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바자회 목표 금액이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모여지면, 그러면 그걸 나누는, 선교지로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런 나눔의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만일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우리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초대교회는요,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나누는 일들이었어요.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채우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아니, 나만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면 돼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잘 되는 거고 세상이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물질에 매여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물질은 절대 우리를 부유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은영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던 그 초대교회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지적으로는 여기까지 동의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노터치. 실제로는 그러고 있어요. 시간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노터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물질 내 겁니다. 내 통장에 들은 거 다 내 겁니다. 내 집에 쌓여진 거 다 내 겁니다. 하나님 노터치. 하나님께는 내가 최소한만 드릴 겁니다. 이렇게요. 내 재능, 내 삶 다 그렇게요. 지적인 동의와 실제적인 행동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내게 아닌 걸 알아요. 세상은 그래요. 나는 내 거다. 그래서 욜로족이 자꾸 늘어났죠. 너는 유일하고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걸 즐기면서 살아라.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나는 내 거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즐기면서 살자. 난 내 게 아니에요. 난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안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니네. 내 삶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게 아니네. 그래서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만일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대단한
그 종교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뭐 그럴듯하게 아주 은혜스럽게 얘기를 해도요, 이런 삶의 변화가 소유권의 양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야, 나 너 믿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믿고 살 거야. 그런데 야, 10만 원만 빌려줘봐. 나 100만 원만 빌려줘봐. 1000만 원만 빌려줘봐. 근데 이 사람을 정말 믿는다면 턱 빌려주겠죠. 근데 이놈이 안 갚을 것 같아. 아니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요, 10만 원 아니라 단돈 10,000원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눔으로. 그래서 내 거라고 붙들고 있던 밭을 팔고 내 거라고 붙들고 있던 집을 팔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요, 교회만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도 바뀌어요. 세상이 왜 싸워요? 세상이 왜 싸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뭐 이스라엘하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또 미국하고 다른 뭐 중국하고 싸우는, 이러고 싸우는 거 왜 그래요? 딱 한 가지예요. 더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더 가지겠다. 아니 싸우면 잃는다라고 하는 걸 알면 누가 싸워요? 근데 싸워서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양상이 어떻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근데 더 가질 게 없어요. 쟤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있고, 나 가진 건 쟤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 가졌는데 저놈은 10개 가진 것 같아. 그러면요, 10개 가진 거 하나라도 더 뺏고 싶죠. 그래서 내가 둘이 되고 싶고, 아니 10개 다 뺏어서 내가 11개 되고 싶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서로 뭐 그냥 평등하고, 가진 것도 평등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야, 우리 다 그냥 나누자. 다 나누자. 뭐 서열도 높고 낮은 것도 없이 우리 다 동무야. 우리 성도 동무들, 또 목사님 동무들, 뭐 이렇게 동무가. 근데 이상은 참 좋아요. 실제가 돼야 한대요. 훨씬 더 심각하죠. 공산주의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면, 서로 나누는 이게 되면, 그러면 부의 불평등이 사라져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울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세상은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이 싸우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그러면 세상이 싸울 이유가 없게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움켜쥐려고만 하지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싸우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교회만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멍청한 지도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교회가 국교화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를 길을 내세우고 나가서 승리한 그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로마가 너무 썩은 거예요. 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패는 로마에 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곳을 돌게 될 텐데 거기 가면요, 우리 고조선 시대, 우리 그냥 움막이나 살던 흙집 짓고 간신히 돼지우리가처럼 그렇게 살던 시대에 그들은 이미 사우나를 했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돌을 포장했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죄악도 더해졌던 거죠. 국가적인 그런 건강, 또 사회적인 건강, 교회 건강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핍박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했던 로마가 이제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믿고 따르고 이슈가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면 됩니다. 무슨 대사, 무슨 법사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깊이 무릎을 꿇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다면 이 나라는 분명 건강해질 겁니다. 교회마다 건강해진다면 분명 이 나라는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은 그러죠.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남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부족한 것이 저들의 남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의 첫째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영적 눈이 열려졌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소유권을 양도했다라고 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참 불쌍해. 저 사람 참 안 됐네. 저 사람 뭐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단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결단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고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영통이 입주할 때 그때 7단지를 전도를 갔어요. 7단지가 60평 이상이거든요. 64평 이렇게 큰 그 평수 단지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길을 잃었다니까요. 현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을 2개를 열었는데 현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고 3번째 현관문을 찾았어요. 저는 그냥 문을 열면 바깥이고 문을 열면 부엌이고 이런 곳에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영통 7단지가 잘 사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들이 많죠. 7단지 지금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127억이라고요. 127억짜리 그 저택에 산대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의 잔고가 있는 사람이 그걸 천국에 단돈 100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재산이 1조가 넘는데요. 그 사람이 그 1조 중에 단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내가 그거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가득가득 쟁여 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거기다 쌓았죠. 모든 작업, 쌓아놓는 작업을 마치고 그 부자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 창고에 쌓은 것 한 가마니라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단 한 대박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요. 그리고는 꽁꽁 쟁이는 거죠. 꽁꽁 쟁여놓고 그리고 그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질 않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유는요, 그걸 쌓아놓고 나 부자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안위하는 그런 도구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누린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짜리를 먹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 127억짜리의 저택에 살았어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단돈 1,000원을 내어민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2025년도 25회견들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신임 권사님들 중에는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2025년도부터는 내가 하지 않았던 선교헌금을 해야지. 내가 하지 않았던 전도헌금을 해야지. 내가 하지 않았던 11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이런 시간들을 드려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이런 얄팍한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내어놓는 결단, 내 것을 파는 결단, 이런 결단이요.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살았어도 하늘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그렇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구제함이 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든 아니면 쌀 한 대박을 구제한 거든 단돈 1,000원을 구제한 거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아는 게 영적 지식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영적 지식이 아니고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영적 지식이에요. 우린 육으로 살아있을 때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육을 딱 떠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대단한 옷이 필요해요? 죽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그 영혼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그 영의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고요? 내일을 장담 못합니다. 10년 후는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제가 100세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100살까지 살려면 이제 40년도 안 남았어요. 40년도 안 남았어요. 38년도 채 안 남았어요. 뭐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저는 이 30년도 안 남았고 28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잠시 멈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죽어서 내 몸에서 영이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움켜쥐고 그러는 것들 우리는
결단함으로 이제 내려놓고 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을 흘려보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단 한 숟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줬어도 그걸 기억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물 한 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도 그걸 기억하실 거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눔과 섬김이 있었는데 결단함으로 시작됐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양속담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작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그전에 드렸는데,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요 작은 도랑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는 결단, 다리를 움직이는 수고, 그걸 해야 작은 도랑을 건널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결단, 이걸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소유를 포기하기도 하고 결단해서 세상에 칭찬 듣는 초대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은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2025회기년도에 다시 초대교회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표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은연교회가, 우리 은연교회 실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제가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은연교회는 나눔과 섬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우리 은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균등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여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은연교회를 그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회복시키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